응답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어요. 새해는 연도가 바뀌어서 새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선물을 주시고자 두신 시간입니다. 새로운 은혜와 하나님의 새로운 선물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내 것이 되게 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새로운 은혜와 선물을 내 삶이 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2022년은 그저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그저 나이나 하나 더 많아지는 그런 해가 아니라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선물이 내 삶이 되는 2022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격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이런 유머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들 했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해도 배식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하지 못한다. 식사를 막 강조하면서 식사를 강조할 때는 그렇게 이 격언을 바꾸어서 배식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작전이 중요합니까? 경계가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이 격언 때문에 경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실제로는 작전이 더 중요합니다. 군사 모든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작전입니다. 작전은 절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작전에 실패하면 모든 생명이 죽는 것이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작전은 실패하면 안 되는데 왜 작전에 실패한 그 장군이나 작전에 실패한 장교나 작전에 실패한 군인들은 용서할 수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군법에 보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4조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군인은 자신이 내린 명령의 이행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군인은 명령으로 움직입니다. 아무리 총알이 날라와도 돌격 앞으로 하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나아가지 않으면 그 현장에서 실은 죄송하지만 지휘관이 즉결 심판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움직입니다. 대신 책임이 따릅니다. 전쟁이 끝나면 군인은 그것이 전쟁이든 전투였든 반드시 상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왜 용서가 될까요? 내가 용서하든 안 하든 그는 반드시 벌을 받게.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군법에 따라 벌을 받게 되니까 내가 용서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벌을 받습니다. 군사법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왜 용서할 수 없을까요? 실은 크기가 작전이 더 중요한데 이 유래는 미국 남북 전쟁에서부터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남부 동맹군 데니얼 하비 힐 장군이 역사적으로 밝혀지기로는 역사적으로 첫 번째 쓴 경계에 실패하다는 단어를 첫 번째 쓴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니죠. 메가더 6.25 때 메가더 장군이 처음 사용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데니얼 하비 힐 장군이 남북 전쟁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부 동맹군들 병사들에게 적에게 기습을 당하는 모든 장병은 죽어 마땅하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줄 필요조차 없다. 이 데니얼 하비 힐 장군은 매우 용맹하고 전투력을 매우 강조하고 그런 어떤 아주 그 장군다운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처음 나왔습니다. 여러분, 경계 실패가 왜 용서되지 않을까요? 경계 작전보다 군사 작전이 훨씬 더 중요한데 더 심각한 거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계를 강조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적에게 기습을 당하게 되면 피해가 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작전이 멈추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작전이 경계가 실패하면 멈추게 되니까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갑자기 마땅히 경계를 해야 되는데 경계하지 못해서 경계를 놓치고 파수꾼이 파수하지 못하고 초병이 잠을 자서 적의 기습을 막지 못했다면, 경고하지 못했다면 남아있는 그 모든 군인들이 정신적 그리고 물리적 행동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자유를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전투를 해야 되는 동료들이 전투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군인은 사기로 먹고 삽니다. 사기를 잃어버리면 전투를 수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에 실패하면 사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계 실패는 용서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해서는 아니 되는 작전이 있습니다. 군사학에서도 작전에도 실패해서도 안 되고 경계에서도 실패해서도 안 됩니다. 영적인 원리에서도 우리가 실패해서는 아니 되는 작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사람은 우리가 다 결함이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업에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연애에도 실패할 수 있고 우리는 오만 가지 실패의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내야 되는, 실패하면 안 되는 하나의 영적 작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 시대가 종료되고 여호수아 시대로 돌아온 겁니다. 모세 시대라는 것은 출애굽을 말합니다. 그 출애굽이 끝난 겁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모든 여정이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로 돌아온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24장인데 정확하게 1장부터 12장까지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말씀이, 그리고 나머지 12장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정복한 땅을 분배할 때 제일 먼저 나온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바로 이때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지파가 요셉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강력한 리더의 지파였다면 이 유다 지파와 쌍벽을 이루는 요셉 지파가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이루어진 요셉 지파, 원래 이스라엘의 장자였죠. 그런데 영적 권위를 잃어버려서 항상 유다 지파의 쌍벽을 이루는 그런 지파였는데 이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땅 분배에 있어서 요셉 지파가 나와서 요청하고 말씀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실패해서는 안 되는 영적 작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기업이란 단어입니다. 기업은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무르는 것은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업을 무르는데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가치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내가 교회에 몸을 담고 있어도 나는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한 단어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기업이란 단어. 이제 땅 분배에 있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여호수아 13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여호수아 13장을 가시면 기업이라는 것이 일반 회사에서 있는 그 그룹을 말하는지 삼성 기업, 무슨 기업 하는 그 기업인지 도대체 이 기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13장 6절을 보십시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다 함께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자, 땅이죠. 약속한 땅입니다. 그 땅을 분배하라 그랬죠.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13장부터 분배가 됩니다. 분배하는데 재산이 되게 하라 했습니까? 개인 소유가 되게 하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기업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란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다 함께 기업이 되게 하라. 기업이 되게 하라. 히브리어로 나할라입니다. 기업이란 단어는 나할라. 나할라라는 이 기업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주신 거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내 매매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임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신 땅 정책이 바로 희년 제도입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살아가다가 내가 재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 땅을 담보로 내가 자본을 얻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희년이라는 것은 그때 되면 내 땅을 다시금 다 돌려받는 겁니다. 왜죠? 기업이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그럼 이스라엘은 땅을 가지고 담보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앞으로 희년이 몇 년 남았는가를 계산해서 요 임대 기간만큼 내가 자본을 획득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재산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데 재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빼앗겨서도 안 되고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것.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도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기업이란 이 나할라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음 세대로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누려서는 아니 됩니다. 나만 누려서는 아니 되고 반드시 다음 세대에 값을 지불해서라도 물려주어야 하는 것. 그래서 이 기업을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만약에 순수 우리나라 말로 바꾼다면 상속이라 번역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속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속은 아빠가 열심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땀을 흘리고 내가 벌었습니다. 내가 번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획득한 것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을 상속이라 부릅니다. 그 상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이것을 누렸고 이것을 나는 생명을 다해 나는 지켜서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로 전해주기 위하여 이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을 고엘이라 부르는 겁니다. 값을 치루어서라도 생명의 값을 치루어서라도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건 빼앗겨도 안 되고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고엘. 왜죠? 기업이기 때문에. 내 것이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내 손실로 끝나면 되는데 이건 손실로 끝날 수 있는 여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손실을 당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결코 작전에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기업이다. 기업, 나할라. 내가 죽었어라도 지켜내야 되는 가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생명을 희생했어라도 지켜내야 되는 것. 기업을 만약에 나할라를 내가 상실해요? 인생 최대의 실수입니다. 인생이 어떤 살아가면서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지만 그 어떤 실수, 어떤 범죄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실수,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인가 하니 기업을 상실하는 것. 왜냐하면 이것은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할라, 땅을 나할라로 분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나할라 가치를 딱 한 곳에 적용하셨습니다. 그것이 자녀입니다. 이제 성경을 보십시오. 시편 127편.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그 위로다. 아멘. 자식들, 자녀를 말합니다. 다음 세대를 말합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할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토록 말씀하고 싶으신 가치. 자녀는 그저 나 닮은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할라라는 겁니다. 나할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결코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대상이고 반드시 다음 세대로 물려주어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결혼은 아담이라는 남자와 하와라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해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개념이 결혼이라면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건 나할라입니다. 나할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을 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고 결혼은 약속이죠. 언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 믿음은 이 약속을 깨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할라는 하나님 주시는 기업, 하나님 것이고 반드시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는 내가 고엘의 값을 지불했더라도 물려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 4장에 가면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그 나오미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는 매우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질병이 많았거나 재산을 좀 잃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업을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슬픈 자가 아니라,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슬픈 자가 아니라, 정확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기업을 잃어버린 자의 슬픔이에요. 기업은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가치인데, 세상 살면서 모압의 영성과 모압의 가치를 추구하다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가치를 상실한 사람, 그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나오미고 룻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마지막 룻기 4장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마라였던 여인이 진짜 나오미가 되고 기쁨의 여인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엘이 나타나서 잃어버린 기업이 되찾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금 기뻐하는데,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생명의 회복자.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자녀를 다시 낳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 있는 여인들이,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를, 이 아들은 너희의 생명의 그 회복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살아있죠. 그러나 내가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내 생명을 잃어버린 자예요. 내 생명을. 주님은 그렇게 보세요. 내가 지금 잘 믿음으로 이어가고 내가 살아있어요? 그것은 내 기업이 이어지는 사람들, 내가 고엘의 삶을 살고 고엘의 값을 지불해서 기업이 계속 있도록 된다면 나는 내 생명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를 잃어버렸다. 자녀를 잃어버린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유기당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린다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제 그 기준을 진단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6장 7절로 가십시오. 출애굽기 6장 7절. 출애굽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계시록까지도 이어집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다시 합시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까요? 그들에게 뭐 먹을 것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들이 내 백성이고 나는 이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으셨어.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그토록 보시면서 더디 순종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어떻게든 다시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길 원하시고, 우리 입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받으시고 싶으신 겁니다. 자녀를 잃어버린다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교회를 출석한다? 아니요,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출석하고 모태신앙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은 단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어떤 주를 섬기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두지 않습니다. 나는 무슨 일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용사라 부르는데, 이 고백이 있어야 자녀를 얻은 겁니다. 기업이 물려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심지어 교회를 출석하고 있을지라도 아직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해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질문을 반드시 해서 진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셔야 돼요.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시니? 하나님은 누구시니?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또 하나,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그저 공부하는 학생이냐? 너는 그저 아침이면 눈을 뜨고 그저 회사를 가는, 정신없이 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그냥 직장인이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 대답에 나는 직장을 다니든 나는 공부를 하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기업이 물려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실패하지 않는 영적 전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어, 여호수아 13장에 기업이 무엇인지 기업의 가치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흘라는 빼앗겨도 안 되고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나흘라를 잃어버린 것은 내가 이미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죽은 겁니다. 내 생명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기업, 이 나흘라를 실패하지 않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저와 함께 15절을 찾으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다 함께 봅니다.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다시 합시다. 시작.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18절을 보십시오. 그 산지도 내 것이니, 다 함께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한 번 더 합시다.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개척하라가 두 번 반복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략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땅을 분배하죠. 기업을 분배하는 겁니다.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을 분배하고 기업을 주는 것이고 기업을 무르게 하시는데, 주님께서 주신 영적 전략이 무엇인가 하니 개척하라입니다. 개척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14절 올라가십시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요셉 지파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큰 지파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을 많이 받은 증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잘 사는 것일까요? 남들보다 좀 건강한 것인가요? 전혀. 그렇게 우리가 기준이 잘못되어져 있으니까 교회를 출석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세속화되는 겁니다. 교회인데 세속화가 되고 성도인데 세속화가 되는 겁니다.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증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요셉 지파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기에 나와 사는 일이, 그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15절 하반절 다시 봅니다.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큰 복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나와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두 번째 똑같은 말씀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다 함께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큰 복을 받은 증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개척하라의 삶.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개척하라라는 뜻이 무엇일까? 이 개척하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바라. 이 바라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여러분 반드시 한 번은 들어보셨어요. 히브리어지만.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십시오. 안표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다 함께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다가 바라입니다. 이 바라가 지금 오늘 여호수아 17장에 개척하라에 쓰여졌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개척하라는 우리로 개척하라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바라입니다. 너는 스스로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바라하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바라하라. 바라라는 것은 무에서 시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갖추어져 있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졌을 때 행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입니다. 무일 때 시도하는 사역이 바라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합니다. 너는 개척하라. 바라하라는 겁니다. 바라. 또 이 바라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혼돈에서 시도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기는 흑암과 어둠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온통 카오스고 혼돈입니다. 그때 바라하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질서를 두시고 에덴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바라를 요청하셨던 그 요청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혼돈일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계획조차도 세워지지 않을지라도 시도하라는 겁니다. 시도하라는 겁니다. 시도하면 주님께서 에덴이 되게 하세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가보십시오. 창세기 13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무에서 온통 혼돈인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 땅이지만 그렇게 바라하며 시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덴이 되게 하시는지 창세기 13장 17절. 함께 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조카 롯은 자기가 먼저 볼 때 인간적인 판단, 인본주의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 땅을 그가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리 봐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가망이 없고 온통 무고 온통 혼돈인 그 산지로 가게 됩니다.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 너는 일어나라. 그 땅, 사람들이 포기하는 그 황량한 그 땅, 사람들이 버리는 그 땅일지라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라. 두루 다녀라 그랬죠. 이것이 무에서 시도하는 바라를 말합니다. 두루 다녀라. 이것이 혼돈인데도 시도하는 그 바라를 말합니다. 두루 다녀라. 그러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나타난 하나님 나라가 에덴입니다. 파괴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에덴입니다. 에덴. 우리가 무일지라도, 우리가 혼돈일지라도 종으로 서로 시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에덴이 되게 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기에, 다 준비되었기에, 다 준비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눈에 보일 때까지 내가 또 기다리고, 그때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일지라도 할렐루야 시도하고, 때로는 계획조차도 세워지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혼돈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돈일지라도 시도하고, 우리의 믿음이 바라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바라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새롭게 하심과 에덴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것이 잃어버린 하나님 기업을 되찾는 하나님의 전략이었는데 우리는 반드시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창조적 믿음 사역인데 이 바라 믿음은 굉장히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때 어떤 도전들을 받을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시오. 두 가지 도전을 받게 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이것이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강력한 도전들이 보입니까? 바라, 부에서 시도하는 바라의 믿음의 사역, 혼돈일지라도 시도하는 그 믿음의 사역에 이 사역을 멈추게 하는 강력한 두 가지 도전. 하나가 넉넉하지 못한 겁니다. 산지가 제시했는데 그 산지가 넉넉해 보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비전을 제시했는데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 강력한 도전, 만족스럽지 못한 비전. 이것이 산지란 뜻입니다. 이루어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정복을 해도 마음에 들지 않아 보여요. 비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못해요. 두 번째, 철병거입니다. 철병거. 이것은 무엇인가니 너무너무 내 마음에 들지만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일 것 같아요.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이에요. 너무 좋지만 그 미션은 나랑은 안 맞을 것 같아. 요 두 가지. 산지는 그 만족스럽지 못한 비전이고 철병거는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적인 바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도전받게 되는 두 가지인데,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이 문제도 없지만 믿음으로 바라하면 우리에게 항상 이 두 가지가 다가옵니다.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이끌어가니까. 그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모든 것은 내가 뛰어나고 탁월하기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복입니다. 말씀이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강력한 두 도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보십시오. 18절. 이것이 금년도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의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부에서 시도하고 혼돈에서 시도할 때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그대로 됩니다. 오늘 제가 신년 첫 해에 첫 주일에 제가 응답을 받은 것처럼 말씀을 품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데 18절을 보십시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다 함께 읽는데 약속의 말씀으로 품으십시오. 말씀이 품어야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응답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먼저 잉태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할 테니까 저를 따라 하십시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다시 합시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내가 개척하라. 비록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다시, 비록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능히 쫓아내리라. 능히 쫓아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품으면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기 쫓아낸다는 단어가 끝에 나왔는데, 이 쫓아낸다는 단어를 꼭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개척을 시도하고 바라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능히 쫓아낸다 그랬을 때 쫓아낸다는 것은 몰아내다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다시 소유하다는 뜻입니다. 획득하다는 뜻이고,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상속한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렸잖아요. 무엇을?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렸을 때 바라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무에서 시도하는 개척을 해요. 혼돈인데도 바라의 믿음으로 시도하며 개척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획득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기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치인데 내가 잃어버렸는데 그때 하나님은 되찾아 주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룩깁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마지막에 누렸던 복입니다. 복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첫 주일입니다. 그 어떤 해보다도 금년은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복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잘 살고 재산 많아지고 건강하고 이런 복이 아니라 그것은 덤으로 두세요. 덤으로 둬도 되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아깝잖아요. 내 목숨이 그런 덤으로 둬도 되는 두 번째 덜 중요한 것에 그냥 두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나는 잘못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 금년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신년에 우리의 가슴 아픈 현실을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확하게 진단되어야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진단이 안 되고 내 모습이 진단이 안 되니까 가망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늘 남만 보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아파도 우리의 모습을 진단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망이 있고, 아무리 큰 환자일지라도 자기가 진단된 사람은 의사에게 가서 치료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아픈 현실이 무엇일까요? 제가 잊을 수 없는 단어들이, 문장들이 좀 있습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들었던, 한 3년 전에 들었던 그 자녀들이 한 이야기예요. 요즘 또 교회 같은 데를 가냐고. 요즘 또 교회 같은 데를 가냐고. 이것이 죄송하지만 중고등학교를 이루고 있는 이들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근데 우린 이것을 아파하지 않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기업을 다 잃어버리고도 기업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내가 주님 앞에 평가를 받는데, 내가 그저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다고 이것으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잖아요. CCC 서울 그 대표가 제 동기라고. 제가 너무 잘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세우실지 저도 몰랐어요. 같이 저랑 사역했거든요. 그가 아픈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제게. 저는 그 통계를 몰랐어요. 지금 대학교에, 벌써 그것도 한 3, 4년 전 통계예요. 지금 대학교에 출석이 아니죠.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 내가 그래도 주일날이면 교회를 가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드러내는 사람이 1%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1%가.
우리가 일본을 미전도 종족이라 불러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나라의 1%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미전도 종족이라고 분류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1%가 안 됩니다. 1%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선교사가 필요하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예요.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저는 더 비참하고 가슴 아픈 것은 내 몸이 좀 아픈 것은 그렇게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재정에 손실 오는 것은 그렇게 비참하게 여기는데 내 자녀들의 기업에서 멀어지고 기업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우리는 너무 마음이 넓어서 그런지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대학에 떨어지고 좋은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아파하면서도 내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인데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치인데 그 나홀라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는 오늘날 한국교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언젠가 주님께서 제 마음에 너무나도 비참하고 통곡스러울 만큼 아픈데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 너무나도 교회학교가 문을 많이 닫는데 교회학교도 서로 통합하고 교회학교도 다 문을 닫는데 그 교회학교를 제게 이렇게 비유해 주셨어요. 타가서 어느 날 말씀을 준비하다가 불현듯 주님께 제게 주셨던 우리는 교회학교 주일학교를 통해서 양육이 되고 세워졌는데 그냥 어른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이들 그냥 맡기는 곳 타갔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자녀들이 양육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양육이 되지 않고 무장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자녀들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학교 속에서 어디서든 내가 살아내야 되는데 가치가 없어요. 세계관이 없어요.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나고 다시금 교회가 세워질 때 50년대, 60년대 모든 것이 초창기였습니다. 그때의 믿음은 다 순수하셨고 너무나 아름답고 그래서 그때 교육이 다시 시작되고 서툴렀지만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 열매의 결과가 70년대, 80년대입니다. 이때는 세계 선교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이 있었어요. 교회학교 부흥. 많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전도, 부흥 집회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정확한 70년대, 80년대 세대가 바로 저입니다. 70년대 초등학교를 다니고 80년대까지 대학을 다 마친 저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90년대 이때가 정책입니다. 이때는 교회 교육에 대한 비전도 나오고 선교에 대한 전략도 나오고 수많은 좋은 아이디어는 나왔지만 정책이 더 이상 성장은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화두는 그겁니다. 2000년대와 2010년대, 우린 지금 2022년이잖아요. 20년대는 빼자는 거예요, 일단은. 2000년대와 2010년대는 가슴 아프게도 침체기입니다. 그것도 완곡한 침체기가 아니라 세계 교회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격한 침체기. 세계 교회는 그래도 부흥이 있었으면 그 부흥의 효력이 100년은 가는데 30년도 못 가는 한국교회. 그런데도 우리는 그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내가 그냥 밥이나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교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비참한 현실. 기업을 다 상실했는데 우리는 그냥 나름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누구인 거 아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유, 내가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나는 자녀도 잘 키웠고 나는 이 문제가 괜찮아. 아니요. 다음 세대란 나의 자녀, 나의 손자, 손녀들, 그리고 교회학교 모든 자녀들이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들이 실수가 교회학교를 소수 교역자나 교사들에게 맡겨놓고 그들이 잘 해주겠지라고 뒷짐진 것 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돼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고 모든 역량과 모든 사람들이 동원해서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고 이어지도록 우리 모든 것을 고해의 값을 지불해서 반드시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다음 세대의 교육이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회복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끊어진 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발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를 보는 그 수준을 회개하십시오. 내 자녀를 단 한 번이라도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냐고 질문해 보신 적이 있었어요? 내 자녀 영적 수준이 어떠한지 한 번이라도 진단해 보셨어요?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영적 상태를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권사하고 집사님이라면 진단해 보셨어요? 진단해 보셨어요? 이들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무엇이 나오는지? 정말 이들이 하나님 백성인지?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가치입니다. 가치입니다. 이것이 실패한다는 것은 인생에서는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을 실패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에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우리에겐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우리에겐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자녀가 나할라 기업이라면 이 나할라를 회복하는 주님께서 전략을 주신 이 말씀, 개척하라, 무에서 시도하는 바라,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시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에서 시도하는 개척, 혼돈스럽지만 시도하는 개척.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를 직면할 겁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비전을 만날 것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들이 만날 것이지만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무에서 시도하는 개척이 있고 혼돈에서 시도하는 개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져가는, 잃어버려져 가고 있는 다음 세대가 금년을 정점으로 턴이 되고 돌아오는 변곡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다음 세대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업을 잃어버리고서는 우리는 이미 생명이 끊어진 자입니다. 내 자녀를 두고만 아파하지 마십시오. 제발 내 자녀 수준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십시오. 지금 하나님 나라와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아파하시기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이 무에서 시도하는 개혁이 있고 혼돈에서 시도하는 개혁이 있어서 회복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동원하고 이 일에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숨어있고 흩어져 있는 자녀들이 돌아오고 나는 내가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섬길 때 주님께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자녀들을, 내 자녀들을 주님께서 또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코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할라요, 기업이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이데올로기에 다 다음 세대를 삼킴을 당하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에서 시도하는 개척이 있게 하여 주시고 혼돈에서 시도하는 개척이 있어서 만족스럽지 못한 비전일지라도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일지라도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품고 담대히 나아가 다음 세대, 잃어버린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되찾는 복된 원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 아플까? 내 자녀 남들만큼 공부 못할까? 거기에는 그렇게 우리가 집중하고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이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 기업을 상실해 감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다음 세대는 하나님 주신 기업인데 빼앗겨서는 안 되는 가치인데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어떤 내가 고일이 되어서라도 무에서 시도하는 개척과 혼돈에서 시도하는 개척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다시금 회복되는 원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개척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1장 찬양 드림으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 일어나서 봉헌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기도합니다.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자, 예비해 두신 새로운 선물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2022년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은혜와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물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 아버지께 나와 신앙을 담아 11조 예물을, 선교 헌금을, 목적 헌금을, 감사 예물을, 그리고 주일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 믿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어렵고 문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시절을 따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결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는 결코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기업임을 깨닫게 해주시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다음 세대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들을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이 성전과 이 제단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방치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출석만 왔다 갔다 하는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지고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되는 값이 있고 고일이 있다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음 세대를 개척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열심히 사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방향이 주님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현주 집사님, 새해가 되었습니다. 예배해 두신 더 큰 은혜 주셔서 주님,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도말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딸이오니 주여, 지난날 달리다쿰 하셨던 주님,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최세원 아버지 딸 류마티스성 포도막염으로 지금 한쪽 눈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아들이 얼마나 상심이 되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시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니까. 주님, 사랑하는 아들에게 임한 그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엎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몸, 내가 아무리 젊어도 내 몸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어짐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최세원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안슬기한 자매를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업을 이어가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주의 가정으로 이주연 집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딸이 되게 하시며 주님을 섬기는 그 손에 복을 주셔서 형통과 건강, 만족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께 붙들림 받아 사명의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하며 주님을 위해 삶을 온전히 드리는 복된 여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에 사랑하는 참사랑 공동체가 김문학 장로님을 비롯하여 우리 지호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을 지켜주시며 일터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 은혜가 가득한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말씀 집회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새해가 되면 2박 3일씩 신년 말씀 집회가 있었는데 금년도는 신년 말씀 집회를 이렇게 준비합니다. 주제는 다음 세대를 개척하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1월 16일 셋째 주일, 금년에는 주일날 합니다. 1월 16일 셋째 주일과 1월 23일 넷째 주일 각각 주일 1부와 2부 그렇게 귀한 분들이 오셔서 신년 집회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첫 번째 1월 16일 오실 분은 그 리키 킴 선교사님입니다. 저는 이분을 그 매스컴에서 정글의 법칙 이런 데서 저렇게 만났는데 반나절을 제가 만나고 이분을 다 대화해 봤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미션,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는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생생하게 점검하고 이분을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매스컴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저는 다시 거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 소개하고 싶고 이분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싶어서 믿음 선교하는 이분을 만나고 싶어서 요청했고 이분은 기도하고 결정했고 저 또한 기도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귀한 분이 오시니까 여러분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윤광열 목사님이 오십니다. 이분은 언젠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분, 바로 그분입니다. 삼성에 계시다가 주님 부르심 때문에 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퇴직하고 신대원 준비해서 신대원을 나오고, 그리고 단 한 번도 교육과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과 미션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리로 몰아가셔서 지금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날마다 그 학생들과 본인의 성도들이 있는데 그래서 늘 주일마다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주일 예배를 비워서 우리 교회로 와달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오셔서 목사님에게 역사한 그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나눠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딱 그겁니다. 목사님에게 오셔서 다음 세대에 대한 그 부담감과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사명과 우리가 지금 먼저 우리가 기업을 우리까지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고일이 되어져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전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루 주일을 완전히 비우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넷째 주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이 두 날은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이렇게 두 번 주일을 준비하신 거니까 모든 권사님과 집사님들은 재직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고 큰 은혜가 있도록 하시고 그날 성도들이 다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부터는 이제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과 새벽 기도를 할 예정입니다. 새해 성경 통독은 여전히 새해에도 성경 통독 사역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나에게 믿음의 변화가 없는가? 실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단 한 번도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나 자신을 던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종교적인 문화로 살았고 교회에 관련된 어떤 일만 했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아야,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한 걸음이라도 걸어봐야 내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그래서 금년도도 동일하게 우리가 성경 통독 사역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합니다. 모든 교인이 금년 1독을 목표로 합니다. 지난번에는 50명이 2독을 목표로 해서 100독이었다면 금년도에는 100명이 1독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은 1년에 10독을 하시는데 5분의 2는 성경을 읽으셨는데 5분의 3은 죄송하지만 1독도 안 하셨어요. 참사랑교회에 관련된 성도들 5분의 3은 1독을 안 하셨어요. 5분의 2는 그 5분의 2가 100독을 했는데, 그래서 금년 목표는 모든 교인이 1독 이상을 하는데 1독은 하루에 석장에서 넉 장을 읽는 겁니다. 15분이면 됩니다. 이제는 15분이 없기 때문에 나는 바쁘니까 못합니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약속할 수 있죠. 금년도에는 성경 우리 1독을 하도록 약속합시다. 예. 금년도는 감사하게도 100독이 목표였는데 벌써 104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한 90독, 80독만 해도 내가 응답으로 여겨야지라고 생각했는데 100독이 넘어버렸어요. 여러분의 목사의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예.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를 섬겨주실 지휘자 김창희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피아노 반주로 섬겨줄 우리 최한슬 자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김창희 집사님을 지휘자로 임명하며 최한슬 자매님을 반주자로 임명합니다. 박수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재정부 우리 김순영 집사님 재정부 부원으로 임명합니다. 헌금 개수와 집계를 이교영 장로님과 함께 그렇게 사역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김순영 자매님 어디 있어요? 일어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수합시다. 예. 그리고 나가시다 보면 행복한 순례자라는 이인구 목사님의 자서전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자서전을 보면서 어떤 뛰어난 교수가 쓴 어떤 신학적인 어떤 좋은 책이나 어떤 것보다 제가 감동이 됐어요. 내용은 뛰어난 교수님들이 쓴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냥 평이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책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받는 거니?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되고 평생을 주님께 드린 한 분의 모습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기뻤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자서전을 책을 만들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목사님이 개척하고 사역하셨던 그 꿈꾸는 교회 그 큰 교회에서 비용을 다 댄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순전하게 100% 다 내서 이 많은 책을 다 찍어냈는데 우리가 목사님 우리가 얼마의 비용을 드려야 됩니까 했더니 딱 세 교회, 제 기억으로 세 교회입니다. 아마 꿈꾸는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한 교회 더. 그 교회만 그냥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남의 교회나 다른 교회처럼 느껴지지 않게 하신다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본인이 개척한 꿈꾸는 교회가 있지만 꼭 우리 교회가 당신의 교회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100권을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가져가셔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필요하면 또 나눠주십시오. 아마 조금 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금년도 교회학교는 요셉 공동체와 다니엘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유치부와 아동부는 통합해서 요셉 공동체가 되고 그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요셉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 공동체는 주일 오전 11시 권수저 전도사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 공동체는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통합해서 다니엘 공동체가 되는데 다니엘 공동체는 2월부터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2월부터 오후 2시에 정식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금년도에는 모든 요셉 공동체와 다니엘 공동체 사역에 제가 개입하고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다니엘 공동체는 전문 사역자가 또 올 겁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젊은 자매가 헌신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개척교회도 알고 아주 헌신된 자매인데 놀랍게도 국가대표 에어로빅 대표입니다. 그래서 워십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가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함께 와서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이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이제 양육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것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하겠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원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고 제 경험은 그래요. 믿음은 언제 성장하냐고요? 내가 참여하고 내가 섬길 때입니다. 예. 누군가가 하겠지? 예. 나만 은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만.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섬겨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 기도해 주실 것이 있는데, 우리 최연아 선교사님의 아들 최세원, 류마티스성 포도막염이 생겨서 이 한쪽 오른쪽 눈이 지금 오른쪽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답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것을 잠깐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옷을 갈아입는데 저녁 이제 10시면 이제 마치고 체육복을 입고 있다가 하복으로 이제 일반복으로 갈아입는 동안 사물함이 열려 있는데 뒤에서 친구가 장난치다가 모르고 나를 밀어버린 거예요. 뾰족 튀어나온 사물함 그 모서리에 제 눈이 정확하게 찔려버렸어요.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눈이 안 보이는 그것을 경험해 봤어요. 제 기억으로 몇 시간 동안 눈이 안 보였는데 그때 얼마나 암담했는지 모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젊은데 내가 벌써 눈이 안 보이면 어떡하지? 난 어떻게 살지? 세원이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렇게 젊은데 아직도 군대도 안 가는 젊은, 그런데 눈이 안 보이니까 저는 잠깐 다쳤던 걸로 끝났지만 세원이는 정확한 진단명이 류마티스성 포도막염이랍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지금은 많이 걱정되고 두렵고 이런 마음일 텐데 세원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 인생 가운데 그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일어나서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합시다. 다음 세대를 개척합시다. 인사합시다. 다음 세대를 개척합시다. 다음 세대를 개척합시다. 하나 더 인사합시다. 예. 다음 세대는 결코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인사합시다. 다음 세대는 결코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주님이 뜻하신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은 이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하기 전에 교회 소식 한 가지만 더 전해드립니다. 작년에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성경을 읽으신 분들, 이번 지난주까지 성경 통독을 다 여러 번 하셨죠? 완독 증가 통독 메달이 교회에 준비되어 있고 뒤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비치되어 있으니까 가실 때 완독하신 분과 통독하신 분들은 자기 것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통독 메달에도 자기 이름이 다 있고, 그리고 하신 분들은 뒤에 가면 그 소망의 말씀 카드가 있으니까 그 가운데 하나를 받아가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다음 세대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라고 개척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심이 다음 세대를 바라의 믿음으로 개척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참사랑교회 요새 공동체와 다니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병선 집사님 앞으로 잠깐. 해볼까?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를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응원할 저소는
더